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시간 관계상 15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요, 절기에 나타난 초림과 재림 77절입니다. 오늘은 77절입니다. 절기에 나타난 공부를 하면서 쉽게 이해도 안 되시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보시면은요, 초림과 재림까지가 절기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77절입니다. 77절. 이거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갖다가 미리 얘기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래서 보게 되면요, 77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안식일이 7번 지나는 거죠. 7, 7, 5, 49 그리고 그 이튿날, 이게 바로 77절이죠. 그래서 77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77절, 모든 절기도 그렇지만은 7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이 그 회복하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 단순히 어떠한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인류의 타락, 그러니까 원죄에 의한 타락이고, 동시에 아담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격으로서 창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우주 만물이 동시에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예수.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만물도 이 인간에게 복종하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싫다고 해가지고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한번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만물이 우리한테도 복종을 안 하겠죠. 자, 이 모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우주 만물의 타락, 이것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림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재림 때 아담의 타락도 회복이 되고 우주 만물의 회복,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가지고는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죄는 사함 받았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은 죄는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목욕을 하였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으나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각성을 해라, 깨어 근신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몸이 변화될 때는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도 재림 때 완전히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요, 그리고 만물의 회복은 중구난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구속사도요, 하나씩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권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있죠. 구속의 모든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 설계한 설계도대로 움직이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 그랬고 마지막 때 그거를 완성하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중에는요 다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인간이 다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될 때. 근데 아직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따로따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설계대로 다 이루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은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했다는 얘기는 성령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육신은 부활을 해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승천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시대가 올 것, 어떻게 올 것을 이미 모세에게 절기로서 예표를 해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77절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령 강림 절기죠. 초실절 후에, 초실절은 부활절이라고 지난주 시간에 배웠죠. 지지난주 시간에 초실절은 부활절입니다. 흔들다, 자는 사람 흔들어서 한 단을 요제로 바친다, 깨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 무덤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깨어났던 것을 초실절에 이미 예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50일째 초실절이 있고 난 다음 50일째 성령 강림 절기인 77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벌써 약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계획 속에 하나님 속에 다 계획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77절 성령을 벌써 예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7절은 주전 1446년에 받은 율법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주후 29년입니다. 29년. 그러니까 1475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표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비밀의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역사, 약속도 하나님 미리 예표를 하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고레스의 마음도 그리고 모든 악한 악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들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악인은 악한 대로 쓰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쓰고 그러면서 예표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구속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야 어떻게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갖다가 미리 예언을 했고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요시야 왕이 실행을 했는가. 요시야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죠. 야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죠. 그 믿음이 하루하루 쌓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처수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참 희한한 게 무교제로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50일 전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고 50일 후에는 또 누룩을 넣으라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누룩은요. 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조차 누룩을 없애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77절에서는 또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누룩의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모두 쓰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의 속성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건데 이 누룩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때 넣고 어느 때 넣지 말라 그런 것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누룩은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는 뭐를 상징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부패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부풀어 오르는 성질, 그러니까 널리 퍼져가는 성질, 확산되어가는 성질이 이 누룩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77절에 누룩을 넣으라는 것은 성령이 확산되어 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니 성령을 받으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 번지듯 성령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77절에 누룩을 넣으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뻗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게 되면 에레미야 23장 17절에 보게 되면 떡 2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까 읽어본 거에 보면 떡 2개. 이 떡 2개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에게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점차 서쪽으로 뻗어나간 것이죠. 그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복음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요. 누룩처럼 퍼져나가 가지고 브리기아라는 나라에 가서 전도를 했고 마태는 에디오파라는 나라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를 했죠.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전도를 했고 도마는 파르티아와 인도에서 또한 전도를 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전도를 했고 시몬은 아프리카에 나가서 전도를 했죠. 이처럼 제자들은요. 그 77절 절기의 예언처럼 누룩처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것을 미리 절기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예루살렘, 밀레도, 드로아, 아소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는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유심 있게 볼 것은 바울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서 서구 유럽으로 점차 복음이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1323년에 공식으로 국교로 정해졌죠. 그리고 기독교가 유럽 문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에서 기독교를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누룩과 같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세를 거치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 미국의 건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누룩이 여기까지 퍼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시대에는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구속사를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육신의 부모님으로 태어난 것이 육의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속사람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으로 옛사람이 부서지고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성령을 받아 환난 속에서 연단되어 가며 이러한 연단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는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안 온다는 얘기와도 같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생활, 삶, 이것이 마지막 성도의 사명이고 그리고 재림 때 때를 앞당기는 구속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때가 안 올 수도 있겠네. 근데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은 하나님이다. 손해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 못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 사람은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가룟 유다가 그랬었고 가인도 그랬었고. 자, 말씀을 전파하는 데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 7가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첫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있지. 사도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둘째, 성령을 받는 방법은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회개는 예수계 성전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예수님도 공생에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일성이 회개하라였거든요. 회개가 첫째 관문이 안 되면 모든 게 풀리질 않거든요. 말씀 깨닫는 것도 죄가 없어야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이성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본심까지도 파악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도 알려주는 게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자, 받는 방법 셋째,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넷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성령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섯째, 당시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금식할 때도 성령이 내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처럼 성령은요. 회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건의 생활을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뜻이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일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지금 77절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영적으로 77절은 성령을 받아야만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초실절 부활을 하시고 77절에 성령 강림으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 기준으로 1470여 년 만에 예언을 하시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나타내는 절기는 또 분명히 있죠. 뭔가요? 재림을 나타내는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완전 구원을 나타내는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리고 미래에 성취될 천년 왕국의 절기. 이것은 장막절이죠. 이 모든 것이 이미 3500년 전 모세의 율법이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는요, 초림과 재림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알 때 시기를 알 수 있으며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구속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하시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성경이 베레아 사람처럼 맞나 틀리나 성경에서 확인해 봤을 때 그게 맞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감사할 때 유다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말마다 거룩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런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장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 배운 것은 77절은 성령의 역사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7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은 하늘에 주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천국 입성 때까지 사비부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